안녕하세요. 이제 원역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벽한 세계가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었죠. 그리고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쫓아내시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표지였습니다. 은혜이고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죠. 창세기 4장부터 5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6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늘 궁금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는 이 제물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누군가는 제사의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성경에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보면 제물을 꾸미는 수식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은요, 땅의 소산,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설명하는 수식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아벨은 목자로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죠.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요, 그러한 첫 번째 소산이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아마도 첫 소산이 아닌 그저 자신이 거둔 곡식 중에 평범한 소산을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의 다른 예들,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 나오는 예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예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 5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모스서가 쓰인 당시의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형식적인 제사로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즉 삶에서 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여겼던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예들이 나오는데요,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는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 역시 아모스서에 나온 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삶의 예배가 담겨 있지 않은 이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가인의 반응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요, 그의 자세를 또 어땠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 또 평소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인을 책망하세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볼 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네 가지 근거를 종합해 보면요, 이 제사의 문제가 제물의 종류나 피의 유무, 또 형식에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선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뒤로 하면서 이제 가인의 살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쳐 죽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첫 살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귐과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신 가정이 질투와 살인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 와서 더 심각해집니다. 그와 함께 가인에게 주어진 저주도요, 아담에게 비해서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담에게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가인에게 은혜의 징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죠. 이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는데요. 거기 놋 땅에서 쌓은 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 에녹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가 처음으로 지은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로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었으면서도 가인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벨을 죽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도 돌이킬 줄을 모르던 가인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가인의 6대손 라멕의 등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라멕에게서 당시 세상 문화의 리더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야발이라는 자식은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즉 목축업이겠죠.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즉 음악, 예술인의 조상이 될 수 있겠죠. 또 두발가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세상 화려한 아주 스펙의 천재들이었죠.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 라멕은요, 또 어떤 인물이었냐면 복수와 폭력의 화신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라멕의 죄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죄의 영향력이 아담에게서 가인에게로, 또 가인에게서 그의 후손 라멕에게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죠.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복수와 폭력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라멕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살인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이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는 라멕.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똑같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를 이어서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식인 셋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대신 주셨다는 의미죠. 아담과 하와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서 가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경건한 자손의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셋의 아들 중에 에노스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자손들은요, 총 8절에 걸쳐서 그것도 당시 세상 문화의 리더들이 되었던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까지 덧붙여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셋의 자손의 이야기는 이 4장에서는 단 2절로 끝이 나버리죠. 그것도 가인의 자손들에 비하면요, 아무런 설명도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다리셨던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능력을 펼치며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담의 계보는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자손의 계보가 바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 중에 이 셈의 계보와 평행을 이루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바로 노아에서 데라까지 10대, 10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성경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은혜의 자손들을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나라를 향한 열심을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셋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 유명한 노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먼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는데요. 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 안식, 안위를 뜻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 가인의 자손 라멕과는 다른 인물이죠. 이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타락하여 저주받은 그 노동의 어려움으로부터 인간을 구하여서 안식을 주시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노아라는 이름, 즉 안식이라는 이름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홍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라멕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홍수 심판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기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있죠. 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요,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가리키고요,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5장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셋 자손의 특징과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가인 자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6장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셋과 가인 자손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서로 통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두 자손이 섞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구별, 그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구별이 사라진 인류, 그 죄악이 극에 달한 인류에게 결국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구별이 사라져버린 인류, 그것뿐만 아니라 죄악이 극에 달한 인류에게 결국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죠.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게 되시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당대의 의인 노아를 택하시는 것이죠.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통혼으로 거룩한 구별이 사라져버린 인류,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별이 사라진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일어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 첫 번째 창조기사에 나타났던 그 내용들이 두 번째 창조와 같다고 할 정도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무시하는 결혼, 그리고 그 무질서 위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시 질서를 세우시고 인간을 복주시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홍수 심판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아주 가득하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그 심판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죠. 그리고 홍수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8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서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언제 물이 줄어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죠. 그 다음에 노아가 했던 일은 새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요? 물이 줄어서 묻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첫 번째로 까마귀를 보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내게 되고요. 결국 비둘기를 3차례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보냈던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물이 줄어서 묻이 드러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얼마나 더 있다가 결국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였죠? 바로 8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메시지가 똑같이 전해지게 되죠. 첫 창조 때 아담에게 주신 복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뜬 것을 보게 하시면서 바로 이 무지개가 뜰 때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요. 노아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이 형제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셈과 야벳이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런 상황을 알고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 의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비춰지죠. 이러한 노아와 아들들의 모습은 이후 이어지게 될 바벨탑 사건을 예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처음 명령대로 또 처음 주신 복대로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인간들의 불순종과 범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요, 곧 죄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바벨탑인데요.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당시까지 인간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요. 그런 인간들이 서로 같은 지역에 모이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 같은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중심성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거역하는 모습이죠. 이 바벨탑 사건에서요,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또한 스스로 이름을 떨치고자 하죠. 인간은 본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득 채워나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을 내리시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바벨 심판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들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꺾이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